오늘 기도회 이후에 8시 반에 임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되시는 분들은 바로 참석해 주시기 바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란 태어날 때 정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라는 것이 있어요. 연, 월, 시, 일시에 의해서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맞춰서 새해에는 사람들이 점도 보러 다니고, 세상 사람들이 뭐 구둘해서 애군을 없애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얘기해요. 이 무슨 말인가? 누구의 선택이냐는 건 누구의? 이것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예정이라고 하는데,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선택이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축복과 저주를 우리가 선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우리가 축복도 저주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으로 성결교단이나 감리교나 순복음교회 이런 데서는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타락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분적인 타락이 아니라 전적인 타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개혁주의 교회들.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에게는 요만큼도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 믿음의 결단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패를 좌우하게 된다는,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사는가. 결국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축복과 저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100번 이상의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100번의 선택이면 1년이면 36,500번이에요. 평균 수명을 우리가 80살로 잡으면 파레토의 법칙으로 보면 일생 동안에 약 300만 번의 결정을 우리가 하고 살아간답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두 사람의 선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면 25절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대로 그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 그래요. 너가 예수랑 함께 다니던 사람이 아니나? 베드로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 닭이 우니까, 닭이 3번 우니까 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건 뭔가, 그거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깨달은 것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 뭐라 그러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계속 자고 있어요. 계속 졸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이미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나는 언제든지 시험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시험 들 수, 그러니까 항상 기도의 끈을 붙잡고 가야 돼, 신앙생활.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성도들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그걸 당했잖아요.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힘줘서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리고, 그리고 구전에 보면 그가 부인했던 예수님을, 그리고 십자가를 그가 선택해서 십자가에 나중에는 거꾸로 매달려서 베드로가 순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하나의 선택은 뭔가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빌라도의 선택. 38절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진리에 대해서 빌라도가 묻고 선택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 생명. 근데 빌라도가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조롱. 빌라도는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 헬라 사람 유대 문화권이랑 틀려요. 헬라 문화권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절대 불변의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힘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가 세계를 그 당시 제패했던 것처럼 진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런 힘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힘.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라고 묻는 것은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조롱. 당신같이 변명도 못하고 당하고 힘없는 사람이 유대인이 통치하는 그런 왕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게 진리를 물은 거예요. 37절을 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나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대답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부름을 믿습니까? 믿고 나오신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진리. 그런데 빌라도는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계획이 없었어요. 구원의 계획으로 볼 때는. 왜? 진리를 눈앞에서 보고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부인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진리는 힘으로 다스리는, 힘으로 통치하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유대인의 형벌도 아닌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인 십자가형을 정해놓고 신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선포하고는 자기는 상관없다고 손을 씻고 나가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영국의 19세기 최고의 설교가였던 전도자였던 무디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라도의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조롱은 예수님의 일생에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이었다. 우리를 위해 누명 쓰고 고난을 당하고 괴롭고 약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도 고통이지만 진리를 보고도 진리가 무엇이냐 묻는 조롱의 질문은 아마도 주님의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이었을 것이다. 이거는 무디가 그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마다 그의 이름을요 2000년 동안이나 계속 회자되고 있어요. 뭐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2000년 동안이 계속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의 선택을 통해서. 힘으로 세우고 다스리는 것은요 영원한 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만 해도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세계로 가는 길이다. 로마로 통한다. 그 진리가 무너졌잖아요. 대영국 제국도 무너지고
프랑스 식민 제도도 다 소련도 붕괴되고, 힘으로 세운 나라들은 다 그게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는 요한복음에서는 5가지로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사전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한 진리는 5가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도 이건 뭐예요? 영의 양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2000년이 지나든 3000년이 지나든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와도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1.1획도 여러분 틀림없고 완전하고 무오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에요, 성경. 예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럼 여러분 뭘 보여주면 돼요? 성경 보여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 성경이 진리예요.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진리라고 말씀해요. 영원한 생명.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요 진리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이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어디 가는 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래서 여러분이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난다 그래서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산다 그래서 구원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주신 생명은요 영원한 거예요. 이 생명을 붙잡고 우리가 어디 영생의 시간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해 전부를 버리시는 것이 진리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짐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고 그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분이에요. 이미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해 주시고 사람이 풀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죄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올라가다 보면 뭐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옥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사망으로 이미 옮겨 놓으신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어디예요? 여기가 천국의 분점이에요. 분점, 지점. 그럼 본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본점이에요. 여기서 천국을 누리다 가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곳에 천국이 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면 여기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일터에도 교회에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미래에 대한 부활은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이거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우리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거 믿어요. 그걸 믿고 붙잡고 이 아침에도 주님께 나온 거예요.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부활, 이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할 거 믿으세요? 나중에? 예. 주님과 함께 신비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끝나는 게 계시록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렇게 끝나게 돼요. 부활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 성경 어디에도요 복음서에 없는 게 있어요. 모두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주시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책임져 주었지만 예수님이 한 가지 없는 게 뭐예요? 성경에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타협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가 타협해요? 자기가 진리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다 보면 결국 우리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8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은 힘으로 다스리고 힘으로 통치하는 그런 힘의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진리에 대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새해에는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돈 벌고 나를 위해서 누리고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도 상처도 어려움도 싸매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진리, 예수님의 용서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많은 선택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새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변치 않은 예수님의 사랑에 매이게 하여 주셨어. 복음으로 나누며 진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